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밝고 빛난 영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가득하여서 예수님 생명으로 오늘 하루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군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부풍이 깊이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네 계절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시죠. 그분은 스위스의 내과 의사셨어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을 가지게 되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하시는데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치료하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학을 인격의학이라고 새로운 장르,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신 셈이죠.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임종하는 그 자리에 남편 되는 이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함께 손을 붙들고 죽음을 함께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내가 거의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기가 참 두렵다. 폴 투르니에 박사님도 아내에게 나도 당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두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두려워하는 것으로 아내와 끝까지 함께 해 주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준 남편 때문에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남편도 아무리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해도 죽음 너머까지 함께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누구나 죽음은 혼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은 혼자 죽는 것이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One dies alone. 누구도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그 다윗의 고뇌가 이제 그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지만 잠시 보면요. 22편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죽음이 그래서 꼭 사자같이 사자 앞에 굶주린 사자 앞에 서게 되면 뭐 그냥 죽은 목숨인 거죠. 꼭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상황뿐 아니라 그를 무척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본문 6절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의 고통과 그의 죽음의 공포에 함께 해주기는커녕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마저 내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인 거죠.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정말 깊은 좌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사람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인과 똑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과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정말 무기력한 한 사람의 고통을 절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참 놀랍게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전혀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하던 그 회중, 그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가 놀라운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24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곤고한 상태에서 죽는 거, 로마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저 십자가 형벌을 당할 만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버릴지라도 그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를 그 곤고함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신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 이것이 전부인 거죠. 하나님이 마치 등을 돌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의 곤고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그가 울부짖는 그 탄식 소리, 간구한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위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죽음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참 단어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죽거나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날 위해서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서 등 돌리고 계시구나. 얼굴을 숨기셨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 느낌을 초월하는 느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느낌은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밤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자전적 소설을 쓰셨어요. 그분이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포로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유대인이세요, 이분도.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남으신 분인데, 그곳에서의 경험을
소설로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참 참혹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 나치가 어른 둘과 어린 아이 하나를 모든 포로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교수형을 쳐요. 어른은 이제 목에 줄이 걸리고 이제 툭 떨어져서 자기 몸무게 때문에 금방 목숨을 잃어요. 그걸 보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매달렸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해요. 줄을 쭉 서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데 자기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저 고통당하는 어린아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자기 백성, 그것도 정말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이 현장에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 위젤 바로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마치 자기의 마음속에 항변을 들은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은 지금 저 어린아이와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죽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느낌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특별히 팬데믹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 텐데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시인은 살아났어요.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규와 함께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함께 예수님과 그 죽음을 통과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죽음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죽음을 통하여 건지시기도 하세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도 그렇게 느껴져도 그 느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말을 삼키지 않으세요.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 의미죠. 시건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곤고한 가운데 멸시천대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언제나 그의 얼굴빛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에서 31절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온 세상 나라들, 민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언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봐요. 나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상 모든 것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신도 속한 사람이요. 자신도 그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목숨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의,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은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로운 생명이 돼요.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놀랍게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지켜주시옵소서. 5월 31일 드려지는 시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시간 영상 예배도 준비가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